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므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몇 년 전에 월스트리트 저널에 보면 어떤 한인의 사업 성공담을 소개하고 있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로이라는 사람인데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했고 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하던 중에 우연히 TV에서 요리 프로그램을 보고 학업을 중단하고 학원에서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뉴욕 맨하탄에서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요리에 대해서 기초를 배우고 캘리포니아로 다시 돌아와서 힐튼 호텔에 근무하며 주방장까지 되었는데요. 그는 어떤 그 코리안 타코라고 하는 음식을 개발했다고 그래요. 원래 멕시칸 음식인데 거기에다가 한국 불고기 바베큐를 거기다 넣어가지고 코리안 타코라는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이동식 차량을 동원해서 팔았는데 첫 대 판매량이 200만 불이 훨씬 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두고 길가의 음식왕이라 그렇게 소개되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자들이 그 사람의 성공담을 보면서 분석하기로 자기 사업에 대한 열정이 이런 열매를 거두었다라고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열정은 자신의 개인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환경에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맡겨준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힘이요 에너지입니다. 열정은 어떤 어려움도 그를 극복하고 맡겨진 일을 신실하고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는 태도요 자세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참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살았던 한 사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열정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오늘 우리도 혹시 살아가다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열정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그 열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생각해보는 것은 신앙생활에 왜 이 열정이 필요할까?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들의 믿음이 좋아지도록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풍성히 알아가도록 하나님과 친밀한 신앙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사단의 시험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가슴에 열정적인 신앙과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바울의 삶에도 헬라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배를 타고 가려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이미 공모하여 바울을 해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마게도냐로 육지로 다시금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요. 드로아에서 성경을 강론하는 중에 창틀에 앉아서 말씀을 듣던 유두고라는 사람이 그만 떨어져 죽는 일 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종종 많이 있었습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내가 계획한 대로 잘 안 됐다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 중단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열정을 품고 우리의 어떤 시험과 유혹도 이기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열정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선한 일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려고 우리를 구속하셨다 하셨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토쳐내리라. 하나님은 미지근한 신앙의 태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열정적인 그리스도인,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질 수 있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다 보면 원치 않게 어느 순간 내 안에 뜨거움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무거운 책임감과 부담으로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열정을 잃어버리니 냉랭한 가슴으로 자꾸만 사람들의 흠이 보이고 잘못이 보이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런 삶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바울이 가졌던 그 열정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가졌던 열정, 오늘 우리가 품어야 되는 열정 3가지를 정리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형제들에 대한 열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믿음이 좋다던 사람도 매일 그 믿음이 곤두박질 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시험에 빠진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어떤 때는 온 우주, 세상을 나에게 다 한번 맡겨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사람이 그 다음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불신자처럼 낙심해서 살아가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이 저나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미끄러질 수 있는 연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사랑과 격려와 은혜의 돌봄이 필요한 양과 같은 존재예요. 예수님 같은 목자의 사랑과 그 돌봄을 받고 새롭게 일어나고 새롭게 힘을 얻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다 마치고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 중에 자기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제자들이 궁금해지는 겁니다. 그들의 형제들의 안부가 궁금해지고 다시금 찾아가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고 하는 동기를 가지고 2번째, 3번째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보면 바울은 형제들을 만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당시에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직장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삶 속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로 신앙 때문에 재산을 잃어야 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믿음 안에 거해라,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이며 하나님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낼 것이다, 이룰 것이다, 격려하는 바로 그 격려의 방문이 바로 이 2번째, 3번째 선교여행으로 이어졌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보면 성도들을 사랑으로 권면하는 바울의 입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1만 스승이 있지만 나는 오히려 스승이 아니라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은 영적인 아버지다라고 말했습니다. 1만 스승이 되기보다 한 사람의 영적인 아비가 되기를 소망했던 마음이 바로 이 바울의 마음이었기에 그는 항상 두고 온 형제들, 믿는 형제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서도록 어떤 방법으로 도와줄까, 어떻게 권면할까를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는 그런 삶을 두고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해산의 수고다라는 표현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형제들을 믿음 위에 굳게 세우려는 바울이 가졌던 이 열정을 오늘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도 일도 해야 됩니다. 사역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역 그 자체가 아니라 사람을 세우기 위한 사역이어야 하고 그 사역의 열매가, 결과가 사람들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게 하는 사역일 때 그 사역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단기 선교를 떠나는 이유도 그와 같습니다. 아니, 목사님 교회에 여름에 아무 행사도 없으면 교회가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마치 끼워 넣기식으로 어쩔 수 없이 이 행사를, 이 사역을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가라!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이 오명,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단교 선교를 준비하고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그 땅에 가서 하는 일이 뭡니까? 먼저 믿은 그들을 믿음으로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용기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므로써 예수를 믿는 것은 이런 삶이구나 그들이 보게 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해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단기 선교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남, 이 사역이 얼마나 복된지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종말에 대한 3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 중에 하나가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임금이 오른쪽과 왼편에, 오른쪽에는 양들을 모으고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갇힐 때에 나를 돌아보았다. 병들 때에 나를 찾아왔다고 이야기하며 그들에게 주인이 준비한 예비한 잔치에 참여하라라고 축복을 해줍니다. 이 말 속에 들어있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가난한 자, 힘든 자를 주의 이름으로 찾아가고 격려해주고, 낙심됐던 사람들을 다시 믿음으로 일으켜주는 그 많은 수고와 섬김을 주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기억할지 모릅니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가 또 다른 사람,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믿음으로 세워주고 견고한 위에 세워보고자 하는 그 열정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섬기도록 부름받은 공동체에 속한 형제 자매가 믿음 위에 견고히 서도록 그런 일을 가슴에 열정을 품고 섬기고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 주님께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말라기서 2장 5절 끝에서 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기대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3가지 잃었던 것을 다시 되찾는 비유가 나오는데 한결같이 비유의 결론은 뭐냐? 기뻐하더라, 기뻐하더라.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잃었던 것을 찾는 기쁨이에요. 떠났던 자들이 돌아오는 기쁨이에요. 믿지 않는 자가 새롭게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역사, 예수 믿는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이 가졌던 열정처럼 진실함과 정직함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세우는 이런 일에 우리 모두가 열정을 품고 그 사역에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 바울이 가졌던 열정은 말씀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정을 가졌다라고 할 때 그는 새로운 것을 깨닫고 지식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고는 어떤 그런 호기심 때문에 말씀에 집착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인 줄 알았습니다. 이 말씀이 임하는 곳에, 믿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인 것을 알았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할 수만 있는 대로 한 사람에게라도 더, 한 도시에라도 더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기를 애쓰고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 말씀이 그들을 든든히 세운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아니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그런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그렇게 부단히 썼습니다. 3번째 선교를 떠나는 바울의 일정 과정도 보면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육지를 통해서 에베소에 들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다시금 어디로 갑니까? 마게도냐로 갑니다.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아덴으로 갑니다. 헬라로 갑니다. 거기에 3개월 머물면서 그렇게 유명한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배 타고 수리아로 가려고 하다가 자기를 해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다시금 빙 둘러서 마게도냐로서 다시 가서 드로아에서 오늘 부흥회를 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만약 이런 일정을, 스케줄을 어떤 정치인의 보좌관이 그 정치인에게 내주면, 야, 내가 이런 빡빡한 일정을 내가 어떻게 소화할 것이냐라고 말하면 아마 살인적인 일정이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원에서 그렇게 타이트하게 철저하게 빡빡하고 힘든 스케줄을 소화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한 사람이라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되겠다.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겠다는 열정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해 보면 그가 빌립보를 거쳐서 드로아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일주일 거기에 머물면서 그 다음날 이제 밀레도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밤중 늦게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는 것을 크게 보게 되는데, 전하는 사람도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되지만 듣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듣고자 하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정이 어우러질 때 그 아름다운 집회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드로아에서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19절 말씀 보면 말씀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했던 그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로 섬겼다. 아니,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데 겸손하면 이해가 돼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전한다. 이건 이해가 되지만, 아니 왜 눈물로 전해야 됐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열정이 왜 그로 하여금 눈물 나게 했을까? 실제로 말씀을 전해보면 눈물 없이는 전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눈물 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뭐라고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복음 생명의 말씀을 맡겨주셨다는 감동과 감사가 눈물 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시편 119편 136절 보면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른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많이 하죠.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식, 부모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무리 전해도 조금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바라볼 때에 에이 포기할래, 그런 마음이 아니라 눈물이 솟구치지 않아요. 이 말씀을 믿어야 구원이 임하는데, 이 말씀을 믿어야 능력이 임하는데 그 사실을 알고 전하는데 받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그 말씀을 보며 눈물을 날 수밖에 없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러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도 보니까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여러 번 너희에게 말했거니와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구나. 십자가 안에서 그 능력과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야 될 텐데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구나. 세상의 쾌락의 마음이 다 빼앗겼구나. 그 사실을 바라보며 울 수밖에 없는 바울의 마음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전하는 열정을 가진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마음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이 은혜를 나눠야지 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놓고 해보십시오. 눈물 없이 전할 수 있는가? 눈물 없이 말씀이 전해지는가?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울 수밖에 없어요. 감사하냐? 다른 사람은 그렇게 믿으라고 했는데 믿어지지 않아서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나는 그렇게 쉽게 믿어졌습니까? 그 자체가 감사해서 눈물이 나요. 그리고 이것을 믿어야 구원이 오고 이것을 믿어야 능력이 나타나는데 믿지 않고 거부하는 그 사람의 심령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열정을 품게 되기를 원해요. 말씀을 전해야지, 말씀을 들어야지, 배워야지, 그 말씀을 듣고 배워서 순종해야지, 이 열정을 갖고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십니다. 구약의 다윗 임금은 인생을 다 살고 난 뒤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런 평가와 칭찬을 했었죠. 그는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열정을 가졌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여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찬양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냐? 금 곧 순금보다, 많은 금보다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것이다. 이게 바로 말씀에 대한 다윗의 열정이었어요. 왜 성경에 이게 기록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다윗이 품었던 이 마음, 바울이 품었던 말씀에 대한 이 열정을 저와 여러분이 품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품을 때 말씀은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나를 새롭게 합니다. 나를 일으켜요. 나에게 용기를 주고 자신감 주고 꿈과 환상과 비전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만날 때마다 내가 말씀으로 은혜 받은 것을 나누고, 그리고 그 분위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해가고 결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맺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하나님의 말씀 한 자락을 가슴에 품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고 방해할 수 있는, 헤어질 수 있는 이런 모임과 만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회를 만날 때나 목장에서 만날 때나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나 식사도 해야 되죠. 재밌는 이야기도 해야 되죠. 자식들도 해야죠. 가끔 목사 흉도 봐야 되죠. 이렇게 재밌게 이야기하는 그걸로 끝나지 말고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그 모임과 만남을 주도해가고 결론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 결론을 얻고 자리에서 헤어질 수 있는 이런 만남이 되는 것. 이게 바로 말씀을 향한 열정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열정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바울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지리적인 영역이 아닙니다. 어떤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고 어떤 장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통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온전히 인정하는 그 영역, 통치를 기대하며 사모하는 받아들이는 그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내 삶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입술만의 인정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이 왕인 거예요. 모든 삶의 최종적인 권위, 결정은 뭐냐? 하나님의 뜻에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싶어요. 이런 많은 수익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내밀었는데 하나님 아니야 라고 하면 기꺼이 거기서 돌아설 수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사람을 세우려고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람을 세우는 일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가 그 일에 그렇게 열정을 가졌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면 에베소에 있는 회당을 중심으로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를 했어요. 20장 25절도 보니까 그들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쉬운 말이 아닙니다. 어려운 말이지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첫 번째 시작하면서 외쳤던 첫 마디 말이잖아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지만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인생을 전적으로 다 드리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열정을 품고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면 그 나라에 대한 열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그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시킬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수많은 사람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다면 내 생명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헌신할 수 있다. 이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게 열정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바울이 가졌던 선한 열정은 곧 저와 여러분들이 품어야 되는 열정인 줄로 압니다. 사람들은 견고한 믿음 위에 세우라고 하는 그런 열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고 임하는 이 열정을 저와 여러분들이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가슴에 품으면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가슴에 불이 있는데, 가슴에 열정이 있는데 밋밋하게 하나님이 있는 등 많은 등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열정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너 왜 열정을 잃어버렸어? 너 그렇게 매가리가 없어? 왜 그렇게 축 처져 살아가서 아무리 비판하고 잔소리 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열정이 회복되나?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세 가지 비결을 말씀드립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심령에 임하면 그가 잃었던 식었던 열정이 다시금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거예요.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합니다. 순결하고 거룩한 심령에 임해요. 그리고 사모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당신 은혜 받았습니까? 글쎄요, 받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 것이 아니라 누가 묻기도 전에 나는 은혜 받았어.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목격하고 경험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해서 그 은혜를 자신 있게 담대하게 나눌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잃었던 열정, 식어버린 열정이 다시 한번 불처럼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열정을 회복하려면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는 참 열정적입니다. 시간을 내거나 물질을 쓰거나 마음을 쓰는 일을 오히려 특권으로 알고 기쁨으로 달려갑니다. 왜 그래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이 뜨겁게 활활 타오르려고 하면
마른 장작이 계속 공급되어야 하는 것처럼 오늘가 열정적인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계속 부어져야 내가 열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오기, 자기 인간의 어떤 의지로 열정적으로 살 수 있다. 그건 잠깐 찰나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꾸준히 변함없이 열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이런 약속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으니,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준대요. 이 사랑을 부음받은 사람이 그 사랑으로 덧입어서 열정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투철한 사명감, 부르심에 대한 그 책임감이 우리의 열정을 갖게 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다 내가 빚진 자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보면 내가 부득불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이다.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내게 미칠 것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투철한 사명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뚜렷한 사명감이 그의 삶을 열정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불태우게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식을 줄 모르는 열정을 갖고 복음을 전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리고 마지막 임종 앞에서도 나는 그렇게 살았다.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삶이 열정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 감사함으로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더 나은 삶이 없을까? 더 드릴 수는 없을까? 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수는 없을까? 그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은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내가 너를 불렀다 강한 소명감을 통하여 다시 한번 믿음의 경주를 뛰고 달릴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열정은,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더 부유하고 더 화려해지고 더 높아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선한 열정은 사람들을 견고한 믿음 위에 세워보고 싶어하는 열정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열정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그 거룩한 꿈을 꾸고 그 열정을 갖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가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이 열정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신비롭고 놀라운 삶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열정적인 그리스도인 바울이 가졌던 그 열정 우리 모두가 회복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난 일에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